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간절한 필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주로 일주일 동안 치루어지는데 아직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즐거운 흥이 깨어지고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큰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크게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신랑 신부 측에서는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간절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귀한 표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한 필요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참여하였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누구인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를 마음껏 축복하며 은혜를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즐거운 흥이 깨어지고 손님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신랑 신부가 축복을 받는 귀한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포도주를 급하게 구할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받아들이셨고 남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늘 장남인 예수님에게 문제를 의논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포도주 문제를 말하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리아가 말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도주 문제를 예수님께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포도주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를 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나시던 밤에 들에서 자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달려와서 전해준 천사의 말도 들었고 게다가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헤롯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잠시 피한 사실도 있고 이미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이 자라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경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며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어떤 간절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포도주 문제를 말했는데 당연히 기꺼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아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자여는 어머니에게 함부로 버릇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 3인칭 극존칭입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극존칭을 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해 보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머니의 그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당사자인 신랑 신부도 아니고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자도 아니고 또 부모들도 아닙니다.
이 포도주의 문제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그저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직 본격적으로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냉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거절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행하라고 말해 놓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미리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모르는 척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 아직 때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거절하셨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은 종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6개의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이 모두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힘입니다. 이 믿음이 상관없는 일이 상관 있게 만들고 때가 되지 않은 일을 앞당겨서 때가 되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한 일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한 일은 때가 되지 않은 일을 때가 무르익은 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요청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때가 무르익은 일로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앙 고백하였지만 이것이 입술의 고백에서 진정한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으로 만들어준 것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생업을 축복하시며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을 받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2022년 새해에도 큰 축복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